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전장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과 돈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올바른 재물 사용에 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관리인 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처세술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는 악한 것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민첩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사용한 비유는 한 부자와 그 부자의 청지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부자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 동경의 대상이지만 예수님 당시 농경사회 문화에서의 부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는 정당하게 축적한 재물이 아닌 부정적으로 탐욕스럽게 모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 가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서도 12장에 보시면 밭에 곡식의 소출이 많아 창고를 짓고 모든 것이 다 본인의 것이다 여기는 부자를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또 어렵다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AD 400년경에 성경학자 제롬은 모든 부자는 악하거나 악의 상속자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할 정도로 그 시대의 부자는 부정적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재물 자체를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고 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는 그 부자와 그의 청지기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 부정적으로 돈을 모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에 그 청지기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부자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부를 가지고 오라 하고 셈을 하라 명하게 되는데 그는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일을 못하게 됨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7절까지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미래를 대비합니다. 첫 번째 그가 한 행동은 그의 현 직장이 없어졌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3절에 본인은 힘도 없어 노동은 못하는 사람이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을 인정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자신을 잘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채무자들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 때문에 그들이 그 주인에게 갚아야 하는 빚 때문에 이 청지기는 힘이 있었던 것이지만 직장을 잃게 되면 그의 힘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주인 몰래 주인의 돈으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청지기와 같이 세금 또는 돈과 관련된 브로커들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부당한 돈과 그들의 노동을 착취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청지기는 직장을 잃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는 그것을 미리 깨닫고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7절에 빚진 자들을 찾아가 기른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장부에 50이라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들에게는 장부에 80석이라고 쓰게 하며 그들의 빚을 과감하게 삭감해 줍니다. 이에 이런 행동은 철저하게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악한 행동입니다. 이 청지기가
100% 그들의 빛을 탕감 안 해주는 것 또한 그는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차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이 청지기는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민첩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8절과 9절에 지혜가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그의 자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치열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악한 청지기와 빛의 자녀들이라 표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비교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리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사라질 때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미래를 철저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삶을 민첩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청지기로부터 배울 것은 그는 그의 돈이 주인의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의 빛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능력이나 시간이 여러분들의 것이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40대에서 80대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살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몸이 조금씩 고장 나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체력,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잘한 것은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이득을 위해 철저하게 주인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시간, 체력,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남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수단인 것입니다. 도구인 것입니다. 돈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구로서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돈의 제자가 되어 돈을 위해 돈을 벌다가 돈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서부터 13절까지 재물에 대하여 중요한 4가지 마지막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품이 내가 작은 것을 갖던 큰 것을 갖던 상관없이 항상 충성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재물 사용에 있어서도 충성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재물에 충성한 자는 자신의 것도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에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아낌없이 이웃을 향해 낭비하며 살아야 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충성된 자는 자신의 것도 받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낭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낭비를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오늘 하루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깨닫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 아낌없는 낭비를 해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